샬롬 할렐루야. 열왕기 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또 번역 전에는 열왕기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각이라는 거,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하는데, 감각은 어제 제가 이제 심부름, 오후에 심부름을 이제 다녀오라고 하는데 선뜻 가기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데 가면 또 어떤 푸대접을 받을까 그런 염려가 돼가지고 선뜻 오케이가 안 됐어요. 미진미진, 마음으로는 미진미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종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마음으로는 만약에 저한테 자유의지를 주면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이제 다녀오라고 이제 명이 내리셔서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이제 타협을 하세요. 저를 이렇게 설득시키는.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아직도 그 대리점에서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남대문시장 가서 핸드폰도 사고 케이스도 사고 집에 오는 길에 걸쳐서 오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사인하고 오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대문 가서 이제 케이스를 사고, 또 제가 종전에 핸드폰 샀던 케이스가 포장을 뜯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면서 그분한테 이거 가지세요. 이거 케이스가 안 맞아가지고 사용 못해 하고 포장지 케이스 그대로 있는 거를 드렸더니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글쎄요, 숙연한 모습으로 두 직원분이었는데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앞에가 또 회원역 전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역 가서 전철을 타고 여의도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대대전이 광고를 했죠. 거기 다녀오라는 겁니다. 가기 싫었는데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근데 전철을 탔는데 아까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 표현이 있어서, 근데 전철이 제가 하여튼 몇 번 갈아타야만 가서, 근데 시간에 맞춰서 여유 있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널널하게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그 집회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나선 거였는데 이 전철이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앞에서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나서 전철이 정체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가요. 근데도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거 가야 시간이 맞추는데 어쩌지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감각한가 봐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핸드폰 보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얼굴 표정 보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없고, 바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지하철인데, 그리고 좀 한역 좀 가다가 또 정체를 또 해요. 또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돼서, 그래서 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이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 보냐고 여념이 없겠다. 게임 그 다음에 뭘까 아니면 연속곡을 보면 그 다음에 장면은 뭘까, 거기에 신경을 쓰냐고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요. 어찌어찌 시간이 초과돼서 보니까 딱 내리자 그 바로 앞에가 무대가 있더라고요. 전 좀 걸어가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좀 그래도 빈 공간이다 싶어서 무대 쪽을 이제 바라봐야 되니까 전철 내리자마자 바로 무대가 있더라고요. 내려서 이제 그 옆에 섰더니
파란 완장찬 여자가 와서 막 저리 가라 그래요. 여기 서 있으면 뒷사람이 안 보이니까 앉든지 저리 가든지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디요 하면서 또 공간이 좀 갔더니 또 다른 파란 완장찬 여자가 또 막 뭐라고 막 해대요 저한테. 왜 여기 있느냐고 했었고. 그래서 해는 또 찬란하게 비치더라고요. 해를 이제 한번 봤어요. 와가지고 그럼 막 그런 실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주님, 내가 이런 푸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오기 싫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실경을 했어요. 실경을 하니까 어떤 이제 남자분이 딱 저를 딱 보더니 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저를 거기에서 2번 내쫓은 사람이에요. 대놓고 오지 말라고 내쫓은 사람이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딱 그런 거죠. 이것도 우연은 아니겠다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알았잖아요. 자기 2번에 내쫓았지만 제가 카톡에도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막 소름이 싹 끼쳐가지고 악 하고 소리 질렀어요. 제가 지금도 싫어. 악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당할 때는 1대1이었지. 나를 이리 오라고 하면서 2층 외진대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1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너 여기 오지 말라고 이제 경고한다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2번이나 또 한 번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해서 또 갔는데 역시 2번에 또 그 목사가 한 사람이 저를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너 여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그랬거든요. 의롭장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알려지니까 이제 아차 싶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리를 빽딱 질렀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이제 여든 대신 어르신이 이제 소리 지르니까 그랬더니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그 쭉 있는 데를 저를 데려가더니 여기 쓰라고 그래서 의자까지 내주는 거예요. 여기 쓰라고 여기 다 우리 팀이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모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다 동창이래요. 다 동창인데 이 친구는 어려. 그래서 제가 장가 안 가셨어요? 뭔 소리야? 그래서 장가 안 가셨어요. 어리다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모면에서 거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왜 오라고 하셨는지 알았어요. 그 연세 든 분들 있죠. 그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보라. 이 집회가 피로 완장을 차가지고 파란 완장을 차서 억눌리고 막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막 그런 취급을 받지만 한편에는 이렇게 선한 자들이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이 이 사람 누구고 거기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믿냐고 막 이제 그러시면서 저한테 전도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느냐고, 내 사랑도 안 보이지 않느냐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세든 이 귀한 분들의 희생을 보라고 저를 이렇게 가게끔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에 이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이것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모두가 소중하다고 이르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뵈라고 비록 이렇게 파란 완장을 차가지고 막 그 말씀 있었는데 그 사달의 사주를 받아서 특히 여자들이 사주를 많이 받아요. 그 뭐 벼슬, 완장, 권위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왜 자기들 영역에 내가 들어왔냐 이거예요. 왜 자기들 영역에 내가 들어왔느냐. 그래 너무 싫어가 기분 나빠하는 막 그런 게 막 그 고슴도치가 막 삐죽삐죽 그 적을 만나면 고슴도치가 막 그 자기 털을 삐죽삐죽 세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부풀려 가지고 막 자기 털을 막 삐죽삐죽 세우는 가시를 세우는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 옴소리치게 전 싫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연세 드신 그분들을 뵈러 간 거였습니다. 결론은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서 해를 봤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사도신경을 하고 왜 예수란 이름을 걸고 왜 찬양이라 그래도 찬양이란 거 몇 곡이라도 하고 왜 합니까? 왜?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 자기들 영역에 들어온 게 자기들 싫어가지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파란 완장 찬 여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그랬더니 제 마음에 돈, 헌금, 예배를 드려야 헌금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집회를 있다 하면은 뭐 돈 걷는다고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돈 거들라고 예배를 하는 걸 드리는 건가요? 이제 제가 오죽하면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그런 또 말이 또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런 말이 또 떠올려져서,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감사하게 또 기도하는 팀들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날 하도 이제 그런 푸대접을 받고 막 너무 싫고 막 이제 그래서 해는 봤어요. 해는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해를 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날 겪었던 거와 더불어 해를 보고, 그러니까 소리를 머금은 빛이 아니고 해를 머금은 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중보는 그 하늘쌤이 말하는 중보자들, 그네들 하는 거는 중이고 보살이고 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중하고도 보석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악한 쪽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선한 쪽에서 하는 거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막 그네들이 막 왜 자기들 영역에 들어왔느냐 막 가시가 그런가 하면은 아마 너무 안 좋아요.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것도 되지만 또 이제 그렇게 선한 분들 뵈러 가기는 갔지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치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억눌리고 싫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로마서 12장 19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또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를 보면서 해가 해로 인해서 모든 강압성을 일으켜가지고 식물들이 살고 우리도 이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에 원래 그 뜨거운 걸 열기를 계속 품어대봐요. 이 열기가 지옥이라고요. 우리한테는 따뜻한 햇살로 비치지만 이거를 강도를 높이면 지옥불이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기도 중에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다 갚아준다. 정말 심부름해서 가긴 갔지만 그네들이 고슴도치 막 갈배해서 막 그럼 온갖 모욕, 멸시, 푸대접 다 받고 왔죠. 아멘.